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1287쪽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떨립니다. 첫 설교라서 안 떨려고 하는데 이 마이크가 계속 떨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선지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그 역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선지자 요나입니다. 이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비둘기는 충성스럽고 사랑스러운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삶을 보았을 때 요나는 비둘기처럼 살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로 살아가는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요나를 설득하신다는 겁니다. 요나를 오히려 설득하십니다. 사명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말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제목을 붙여왔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요, 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그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외치라는 것이죠. 이것이 요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이렇게 외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그 이방인들 또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이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요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에 보시면 우리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요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청개구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작정을 합니다.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게 되죠. 이 다시스는 팔레스타인 땅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었습니다. 니느웨는 동쪽에 있었습니다. 완전히 반대 방향이죠.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를 2번씩이나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얼굴은 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절대로 도망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다 계십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무소부재라고 합니다.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요나는 다시스뿐만 아니라 지구 끝까지 가든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점점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로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일이 너무나도 악했습니다. 못이 박힌 기둥에 매달고요, 그 희생자들을 산채로 말뚝을 박고 그 시체로 피라미드를 쌓기까지 하였습니다. 참으로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 아수르를 일본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일본을 우리나라는 원수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온갖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축구를 해도 다른 나라와 붙어서 저도 상관없는데요, 일본과 해서 지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일본에게는 이기려고 하죠. 아수르가, 니느웨가 우리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하면요, 요나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다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분임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요나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내 생각과 부딪히게 되는데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각은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 생각이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 생각은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4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는 큰 바람과 큰 폭풍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큰 바람과 큰 폭풍은 요나가 탄 배를 침몰시키기에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큰 바람과 큰 폭풍이라는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에 대한 고난이면서 동시에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고난은 힘들고 어렵지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잃어버린 잘못된 그 신앙의 방향성을 잡아주고 무엇보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큰 바람과 큰 폭풍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이 고난은 나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영적으로 메말라지고 무감각해집니다. 사공들은 큰 바람과 큰 폭풍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그 공포에 사로잡혀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물건을 바다에 다 던져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각자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울면서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런데 이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있게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능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심하게 불고 폭풍이 쳤으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예상해 봤을 때 배가 기울어지고 삐걱삐걱거리고 사공들이 외치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깊은 곳에서 잠들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선장이 와서 요나에게 말합니다. 6절에 보시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내 하나님께 구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잠이 오냐 자고 있냐. 선장이 요나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영적으로 메말라 버립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요나 때문입니다. 오히려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장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폭풍이 그쳤습니다. 갑자기 폭풍이 찾아왔고 배에 탄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는지 제비를 뽑았는데요, 요나가 뽑혔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기업의 땅을 나눌 때 그리고 증거 없는
그 범죄자를 결정할 때 제비를 뽑았고, 신약 시대에는 사도를 뽑을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재수가 없어서 요나가 뽑힌 것이 아닙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요,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 요나가 뽑혔다는 것은 하나님을 피해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제비 뽑기 결과를 보고 이제 요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러자 요나가 대답합니다. 9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얘기하죠. 여기서 비교가 되는데요, 요나는 자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소개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공들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자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자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바다가 점점 거세집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요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어떻게 해야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질 수 있냐? 그러자 요나는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니라 하니라. 아멘.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된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자 사람들은 어떻게든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보다는 자신들의 노하우로, 방법으로 육지적으로 저어가면서 애를 쓰게 되죠. 그러나 그럴수록 바람과 파도가 더 심해집니다. 그러자 이제는 한 수 없이 결단을 내립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러자 그렇게 휘몰아쳤던, 거셌던 그 폭풍은 온데간데 없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바다가 잠잠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바람과 바다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었던 신이 진짜가 아니라 요나가 믿고 경외했던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요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켜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살려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요나를 정죄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가? 이럴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정죄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제가 요나였습니다. 요나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요나보다 더 못한 목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의 연약함과 저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요나입니까? 바로 우리가, 바로 내가 요나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지만 요나처럼 우리는 불순종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품어주시는 사명을 감당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4년도도 이 새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사랑으로 무장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4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